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인되어 눈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제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는 갈멜산 이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싸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요지가 여러분 뭔지 잘 압니다. 이 싸움의 요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의 참 하나님이냐, 이걸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의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이걸로 지금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이 바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에는 바알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바알 신에게 왜 그렇게 마음을 두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 바알이 왜 그들에게 왜 섬김의 대상이었을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알이라는 원래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요, 그 농사의 신이었어요. 네. 이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온갖 것이 다 있고도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먹을 것, 이것이 우리를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이유였기 때문에 이 바알이라는 신을 동경하게 되고 바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재물의 신, 즉 돈의 신을 말합니다. 이 바알이라고 해요. 바알은 재물과 돈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냐 돈의 신인 바알이냐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여호와냐, 네? 돈의 신인 바알이냐,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 돈이 좀 이렇게 좀 무섭습니다. 돈이. 그때 엘리야는 여호와냐 바알이냐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속사람은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를 택해라.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갈멜산 위의 전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적대시하고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이 돈의 신 앞에 좀 굴복당하고 하나님을 이 돈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새겨봐야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갈멜산 위의 전투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문제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전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성경은 헌금을 심는다라는 이 농사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심는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린다와 심는다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문제죠. 드린다는 나가고요, 심는다는 뭡니까?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여러분 소비로 보느냐 생산으로 보느냐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소비로 보는 사람들은요, 이 예물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나 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소비니까, 나가니까. 하지만 성경은 헌금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 심는다, 생산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 이 구제는 드리거나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는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모내기가 다 끝났잖아요. 이 모내기 하면서 얼마 안 되는 그 모종을 이렇게 심으면 가을에는 거기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거기서 맺게 되잖아요. 이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헌금 구제를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못 나누게 됩니다. 내 지갑에서 없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우리는 이 나눌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죠. 헌금을 농사 개념으로 설명하는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봅니다. 먼저 11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이어서 하신 말씀이 농사일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다 농사일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까? 전부 다 농사에 관한 이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부재 연보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 아침에 헌금할 때요, 여기서 막 꺼내서 하지 말고 집에서 준비하세요. 집에서. 헌금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가서 집에서 준비하세요.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한 교육입니다. 집에서 준비해서 거기다 손수 자기가 이름도 쓰고 기도 제목도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물과 빵도 한번 섞 꺼내서 이렇게 드려지는 헌금은 근본적인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헌금을 드리는 이 아이들의 마음 자세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헌금 준비해서 어른들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면 나도 쓰고 아이들도 쓰게 하고 자기 요즘 다 쓰잖아요. 이름도 쓰고 다 글씨 다 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는 게 헌금의 바른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연보하는 것을 농사짓는 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또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미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농사짓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참 이 말씀 너무너무 소중하게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간증하는
한 것 간증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 가끔 봅니다. 가끔 보면 어느 우리 집사님이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생각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그 간증문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복을 잠그기도 하고 복을 열기도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열려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준다 없어진다가 아니라 여러분 심는다로 바꾸세요. 드린다 이것을요 이 드린다라고 하는 거 내 것을 드린다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아니고요 심는다 이 개념을 우리가 바꾸셔야 됩니다. 예물 드리는 것은 심는 겁니다. 결코 예물 드림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결코 소비성이 돼서는 안 돼요. 지출 품목에 헌금 얼마 이렇게 적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출 품목에는 헌금이 없어야 돼요. 아니 그냥 이것은 떼어놔야지. 네. 그래서 심는 게 생산 품목에다가 헌금 넣어야 돼요. 생산 품목. 인컴이란에 여러분 헌금 넣는 게 좀 성경적인 바른 어떤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헌금, 구제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이 여러분 심으셔야 됩니다. 장부를 만들어 마음 놓고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장부를 적어놓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장부를 놓고 한번 실험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마음 생각을 바꾸고 심는다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증거들이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역사함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거기도 간증도 막 생겨나는 거고요. 평생 간증 하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럼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경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는요, 한 가지 공통적으로 따르는 게 고난, 어떤 고통이 따라요.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의 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 보상을 넉넉하다라는 이 풍성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이자 개념이 아니에요. 넉넉하다, 풍족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요, 어떻게 합니까? 넘치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본문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곡식은 여러분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벽시도 한 토를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 옥수수도 이게 한 알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맺습니다. 은행에 여러분 넣어두면 돈 넣어두면 이자가 몇 퍼센트예요? 5%인가요? 3%예요? 금리가 없어서 이제 이자도 없지요. 거의 한 3% 쳐요. 그러나 하나님께 심으면요, 그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이 좀 상상 이상으로 좀 잡으셔야 돼요. 3000%, 6000%, 10,000%. 자, 우리 믿음의 배포가 이렇게 돼야 이것이 심는 원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날마다 그냥 전전긍긍해서 늘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심지 않고 자기가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가난. 심지 않고. 그 11조의 개념을 우리 생명의 삶할 때 말씀드렸죠. 11조는 씨앗 개념, 종자 씨앗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인데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그걸 그냥 먹어보라 몰라. 30배, 60배, 100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필리핀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빈민촌의 이 빈민들이 가난을 세습하는 이유는 받는 데는 도산데 주는 데는 이 백치더랍니다. 받는 데는 도산데 주는 데는 백치. 여러분, 부모가 줄 줄 모르고 받기만 했으니까요. 이 자식들도 줄 줄 모르고 받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자꾸 세습되는 거예요. 가난이. 세 번째로 성경은 재물을 영적인 실체인 이 만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몬.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만몬이라는 것은요, 돈으로 우리에게 이 영향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는 약한 영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만몬은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요. 이 만몬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살림살이 규모를 정해서 이 빚을 지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살림살이를 딱 해서 빚 지지 마세요. 네. 살림살이 규모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의 욕심은요, 이제 한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뭐 저를 포함해서라도 이 한이 없어요. 통장에 400만 원이 있으면 500만 원 만들어야지. 이런 방 여러분 들죠? 400만 원인데 500만 원 만들어야지. 여러분, 600만 원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만 원이 넘었으니까 100만 원은 굳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500만 원 목표에서 600만 원 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0만 원이 남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남은 100만 원 헌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400만 원만 더 있으면 1000만 원 딱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아쉬워요. 여러분, 이게 만몬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입니다. 네. 사람은 이 욕심을 버리는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네. 이 논리가 재벌들에게는 2조, 3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100만 원, 200만 원이 뭐 재벌들에게는 뭐 3조, 4조, 뭐 몇천억 이렇게 돼요. 개념이 없는 거야.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재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의 계산, 이 환산 능력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몬의 실체는요, 우리를 자꾸만 이 욕심 갖게 만드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택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사골세를 살던 사람이 말합니다. 전세로 살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소원이 없을 텐데.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매월 38만 원, 저기 제가 방 한 칸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비싼 거야, 이거. 여러분, 38만 원 월 이자 하면은 뭐
1억 가까이 되는 전세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38만 원 내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전세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네? 아니죠. 어느새 하나님 초가 3간이라도 좋으니 내 집 짓고 살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합니다. 빚을 갚을 때쯤이면 또 대출을 받아서 또 더 큰 집을 또 원합니다. 마련하죠. 내 집 마련이 끝나면 다 해결됩니까? 뭐 첫째 아들을 위해서 또 대출 받아요. 그게 끝나면 또 둘째 아들의 집을 또 마련합니다. 또 빚을 져요. 그러다가 한평생 뭐 의미 있는 돈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이것이 만몬이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는 이 한평생 빚지다가 그냥 사는 거예요. 빚을 지면 빚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빚을 지면 절대로 남을 위해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을 지면 선교, 여러분 요원합니다. 선교 안 돼요. 빚을 지면 구제가 안 돼요. 왜? 당장 내가 갚아야 되니까. 심으려고 하면 아이고 내 빚이 얼마인데, 내 빚이 얼마인데, 내가 월 나갈 게 얼마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인사치레만 하죠. 빚을 지면 아무리 직분이 높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빚이 이 삶의 주인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계를 했어요. 그것도 수억 대계를. 그래서 그 어느 집사가 오해라고 하나요? 그 오해라가 그냥 다 튄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끙끙끙끙 앓고 나중에 그냥 골만 터져가지고 교회가 그 수습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요. 교회들이 다 떨어지고 이런 교회들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모든 관계들이 다 그냥 어그러져요. 뭐 사업상이야 어쩔 수 없어서 빚을 지는 경우를 이해하지만 개인적으로 내 어떤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빚을 지거나 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고리를 결국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을 지면 그 순간 이 만몬의 영향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빚 졌구나. 너는 이제 이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이 하라는 대로 막 끌려다니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빚을 안 지르면 여러분 생활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에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만몬의 영향 아래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좀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법만큼만 우리가 좀 써야 돼요. 법만큼만.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만 소비해서는 우리가 결국 심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용카드를 좀 꺾어요. 신용카드. 네. 가급적이면 저도 신용카드 거의 잘 안 씁니다. 돈도 없지만 그 체크카드 그때 나가서 바로바로 계산돼 이런 걸 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가르치는 강의를 들어보면 강조하는 것이요 이 신용카드 다 꺾어버리려는 거예요. 신용카드 그냥 신용카드 있으면 그냥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은 좋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감탄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은 분노하든지. 그럼 분노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그런 경제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뺏어가려고 하는 말이지. 이 목사가 뭐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감탄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네? 이런 감동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 분노하고 있습니까? 감탄하고 있습니까? 빨리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인색하고요, 자신에게 부유한 천한 부자를 속부라고 얘기해요. 빨리 부자가 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재정 원칙을 지켜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렇지 않은 부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선한 일에 우리의 어떤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이 흘러가는 이 재정들이 엉뚱한 데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헌금 하나하나, 네? 그리고 흘러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재정은 아름답게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제가 제 차를 장거리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장거리 사용하면 기름 넣고 교회도 청구하니까 거의 다 장거리 가면 거의 다 제 기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럼 어떤 교회 재정이 아름답고 투명하고 그리고 심는 이 원칙 하에 쓰여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좀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원칙을 갖고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원리가 여러분 삶 속에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주신 이 물질들, 건강들 이런 것들 귀하게 여기셔서 내 삶 속에 의미 있는 그런 일들에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삶이 쓰여지는 거, 이게 의미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여지는 것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드림이 아니라 심는 겁니다. 심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이 원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심는 일에 모두 헌신하는 식구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농부가 봄에 심지 아니하면 가을에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치는 누구도 잘 아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했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없어서 심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나가기 바빠서 심지 않는 우리 모습들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심는 일에 이 농사꾼의 심정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제 심겠습니다.